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30편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2쪽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30편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에 대한 보답. 이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보은입니다. 3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함께 나눴어요. 받은 은혜에 합당한 거룩과 성숙함에 이르게 하소서. 3월의 기도 제목인데 어디선가 읽어보셨죠? 그래서 저는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전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식으로서는 부모의 은혜가 뭔지를 좀 알고, 그래서 내가 좀 성장하고 또 내 삶을 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가면서 그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부모님과 함께 나의 것들을 같이 쉐어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녀라고 한다면 그런 자녀를 보는 그 부모의 입장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시는 걸 보니까 기도의 제목인 것 같아요. 자, 은혜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그 주신 바 은혜를 깨달아라,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 다른 것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주의 거룩하심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기도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이 조금 더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숙의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3월의 기도의 제목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3월달 말씀을 읽는 것이 레위기서와 시편의 내용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죠. 어떤 하나님? 나는 거룩하다, 여호와다 라고 하시는 거룩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레위기에 가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거룩함을 쫓아 나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산신령처럼 영험한 모습으로 변화되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나아감으로 구별되어져 가는 것, 그게 거룩이거든요. 교회에서의 거룩은 구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슷해 보여도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레위기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뭘 줍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내게 올 때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있을 때, 또는 어떤 마음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에 대한 예식으로 제사법을 주시고, 절기를 주시고, 어떻게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자신들의 그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세워 나갈 것들에 대한 그 거룩의 모습들을 레위기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으면서 하루에 한 장 레위기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들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까, 그분을 쫓아가라고 하는 거구나, 그분을 닮아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오늘의 나를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시편의 말씀은
그 성숙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의 슬픔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자전적인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시편이에요. 문학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그들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감하는 게 중요해요. 시편을 읽어나가면서 왜 이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고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왜 이처럼 애통해하고 간절해하는가,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중요해요. 공감하면 나도 그들이 갔던 믿음의 길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이 갔던 그 길을 내가 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공감 능력도 지능이라고 생각해요. 지능이 높으면 그 상대하고 어떻게 공감해야 될지를 파악하는 것이죠. 공감할 줄 모르면 좀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공감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공감 능력은 지능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능하고 상관 있어요 그러면 나 지능 낮은 사람 안 되려고 공감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공감도 그쪽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공감하는 것, 믿음의 동료들과 공감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3월 달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거룩함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 나가고 구별됨을 조금 더 실현시켜 나가고 옛 성도들이 걸었던 그 성수의 길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나 또한 충분하게 미치진 못하겠으나 적어도 갈 길이 저런 것들이구나 하는 것들은 좀 깨닫고 가고자 하는 마음들,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정도까지라도 가는 것. 종국에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되어져 주님의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오늘의 내 생활 속에서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하여 어찌 반응하고 행동하며 보답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거기까지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3월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 모습을 같이 쫓아 나아가 봅시다. 이럴 때에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얼마나 보답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보답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삶의 방법이나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은 구별되는 그런 모습들은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지난 날을 회상할 정도의 상황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다윗의 고백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어찌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그 길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감사 참성으로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보답한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우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물질이 이미 그분의 것이에요. 믿습니까? 세계가 그분의 것인데 또 다른 물질로 뭘 하나님 앞에 더 드리겠습니까? 그분의 충만함이 부족해서 창조 세계를 불러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좀 만들어내면 내 충만함이 조금 더 채워지겠지 해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 충만하신 분이 우리를 만드사 영광 받으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물질로 뭔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는 것들은 어불성설이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물질이니 거기에 내 마음을 담아 표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라는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선행되어지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것들은, 섬김도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3장에서는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마음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구별되어짐이 아니고는 영광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스텝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되어짐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큰일 났네. 대답들을 안 하셔. 우여곡절도 많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있었지만 청년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 얼마 안 살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 함께 해주신 거, 그런 것들이 떠올라진다고 한다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의 결과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없으세요? 내 능력이 아닌데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졌던 것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진 것들, 어떤 그런 과정에 서 있는 것들, 저는 이렇게 저의 인생을 잠깐 뒤돌아봐도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보여지고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1편을 시작하면서 1절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내가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그 높이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끌어내줬다라는 게 중요해요. 깊은 웅덩이 속에, 깊은 곳에 내 힘으로 올라설 수 없는 그 깊은 웅덩이 속에서 그분의 길고 강하신 손이 톡 잡더니 끌어올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글을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내 심령의 중심에 끌어안고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심령에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감사하시면서 그분과 교통하고 공감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말씀드렸죠? 지능이에요. 영적 지능. 하나님과 공감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지능이에요. 구체적으로 그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높이는가? 대적에게서 패하지 않게 나를 이끌어 주셨다, 나를 붙잡아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는 그 인생 자신 밖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수많은 대적자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다윗의 인생을 괴롭게 했습니까? 그 순전한 다윗, 하나님 마음이 합하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다윗에게 대적자가 끊이질 않았어요. 단순하게 말다툼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빼앗고자 하는 자들, 그를 향하여 창을 던지는 자들이 있었고, 활을 쏘고 반역을 일으키고 죽이고자 쫓아오고 하는 수많은 인생의 대적자들을 만났던 거예요. 그런데 얘기가 그의 고백이 뭡니까? 그런 모든 인생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 주셨습니다. 구출해 주셨습니다. 구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혹은 지금 그런 대적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리적인 나의 고통의 상대. 그런 고통의 상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고 죽지 않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외부에서 오는 수많은 대적들,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그분의 손이 나를 붙잡고 나의 심령을 붙잡고 이끌어주고 또 끌어내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여러분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왜 그를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해보셨어요? 죽겠습니다 하나님 할 때 부르짖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기도가 되면 기도원이나 산에 올라가서 하면 너무 편해요. 옆에 누가 있는데 이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막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옆 사람이 저 사람 약간 이런 평이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내 기도를 듣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부르짖는 소리를 못해요. 막 꾹꾹 참으면서 기도하겠죠. 근데 막 부르짖을 수 있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면 마음껏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나오는 기도들은 거의 뭐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끌어주세요. 다행히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교회가 좀 이런 기도에 열정적인 기도였었어요. 300일을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도 모르고 그걸 그냥 쫓아가면서 했어요. 그러다 목사 돼버린 거예요, 덜컥이러다. 그리고 수요 예배를 마치면은 북한산, 그 삼각산이라고 합니다.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우리 팀만 있느냐? 아니요. 어디서 모였는지 이쪽 바위 밑, 저쪽 소나무 옆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비닐을 뒤집어쓰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마음껏 외치고 기도했던 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인데 뭔 기도가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간절한 기도. 그런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아무래도 다윗 또한 그런 기도들을 하지 않았을까. 살려달라는 기도였어요.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 수많은 생의 고비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다윗보다 조금 나은 것 같다. 막 부르짖을 정도는 안 하고 자, 막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다윗은. 예. 나는 그렇게 죽을 지경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깊은 침묵만 이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끌어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은혜인 줄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인 줄 몰라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하는 줄 알거든요. 내 능력으로 하는 줄 알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도한 것들에 대하여서 결과가 오는 것들에 대하여 그것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기도가 위대한 거예요.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주의 뜻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꿈이 우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이 뜻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 내가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주의 행하시는 일들과 내가 같이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가는 인생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요.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거, 내가 예측하지 않았던 거, 그 수많은 일들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거든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들,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함께 이룰 지혜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심지어 병낫기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또 제가 누누이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예. 내 예측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런데 악이 많고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대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길들을 소망하고 쓰질 않으면 내 예측과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다른 길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지기가 너무 쉬워요. 한번 떨어지면 이것을 회복하여 다시 올라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다윗은 지금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돌린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기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3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앞에서는 외부의 적에서 나를 끌어내 주셨다라고 찬양을 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3절의 말씀은 내 안의 적에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를 막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대적자만 있어서 내 인생이 힘든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그냥 나 혼자 힘든 거야. 나 혼자 괜히 적이 여기 있어요. 이쪽에 있는지 저쪽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적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내 영혼이 무너집니다. 내 영혼이.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스울에서 끌어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스울은 죽은 자들이 가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 그곳에서 나를 끌어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 사망에 그대로 너부려 있지 않게 나를 끌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도 이런 것들은 경험하거든요. 여전히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있고 비교적 많이 도와주는 아내도 있고, 말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데 내 안에서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 그거는 밖에 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의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낙담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시기에 맞게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힘 주시고 갈 길을 다시 갈 수 있게끔 해주신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저에겐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고 끌어주심이죠. 이끌어주심이고,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자,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안 사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주어진 하나님의 이끄시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몰라요. 하나님을 높이질 않습니다. 교만해집니다. 은혜에 대한 그 바른 보답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잘 키웠는데 뭐 우리가 그걸 바라면서 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그 부모의 사랑과 애씀을 기억할 줄 아는 자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당연하다라고 대들고 들어오면 참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 거야. 그냥, 야, 인생 헛살았구나. 막 이 지경 돼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찬양도 있잖아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이 은혜였어. 그 바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것. 하나님을 높이니 자연히 자기는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일 줄 모르니 겸손해질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꾸. 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라라고 해놨어요. 데살로니가의 5장에서 범사에 감사해라. 일이 흥하던 불흥하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그 마음은 주의 섭리를 믿는 까닭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정하고 알맞은 것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분의 시간에 맞게끔 일을 행하여 나아가신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우리에 대한 그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늘 위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자비의 하나님이 뭡니까?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긍휼인데 이 자비의 하나님이 중요해요. 이 개념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에 나보다 더 많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내가 슬퍼하는 일에 함께 슬퍼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게 자비예요. 그게 뜻이, 한자의 뜻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리하면 그 은혜에 우리는 바르게 보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다. 같이 합시다. 감사로, 찬양으로 보답한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십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은혜에 보답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6절의 말씀은 지난날에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는 장면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사람들이 이러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형통할 때, 소위 말해서 잘 나갈 때는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다윗만큼 잘 나간 인물이 그 당시 어디 있습니까? 왕인데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간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인생, 어떤 궤도에 딱 올라섰구나, 이 마음이 든 거예요. 다윗의 인생 속에 큰 실수가 2번 있었습니다. 여러 많은 실수도 있었겠지만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큰 실수 2가지. 밧세바의 문제, 2번째로는 군사의 수를 계수했던 것. 이때요 바로. 와, 이 정도 되니까 내 군사력이 어느 정도지? 말이 몇 마리고 병거가 몇 개나 되고 군사들은 몇 명이나 될까? 다 세어봐. 신하들이 만류합니다. 신하가 만류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싸워 이겨왔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이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인데 왕이여 어찌 이 일을 행하려고 하십니까?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그 일을 행합니다. 평상시에 그 충직했던 신하의 말을 묵살하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강압하여서 지시합니다. 이거예요.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를 무너뜨립니다. 겸손하게 만듭니다. 백전백승 했던 그의 전투에서 적의 문제가 아니라 전염병으로 병사들이 다 죽어나가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겨우 목숨 연명하려고 가도한 기사에게 가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긁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연명합니다. 나 미친 사람입니다. 이 미친 사람 죽여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목숨을 구걸합니다. 다른 전투에 나갔을 때에 자신의 가족들이 싹 다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심지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의 반역으로 아들의 칼을 피하여 도망가야 되는 처지까지 경험하게 만듭니다.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그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셨죠. 그러고 와서 보니 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 내 인생에 산같이 굳게 세워지는 순간은 주님의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주의 은총이었습니다 라고 돌이켜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자,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은 산같이 굳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마치 눈덩이가 그 눈밭을 계속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그 부피와 무게를 더해 나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은혜에 대하여서 보답하고 찬양하며 인식하고 그 마음에 새기면 새길수록 우리의 영적 영향과 무게는 부풀려지는 눈덩이처럼 그렇게 커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 흔들리지 않을 거야 스스로 딱 높아져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그것이 무너져요.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이 참 그와 같은 것이구나 라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순간순간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나의 인생을 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그 변하지 않는 은총을 구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흔드는 것들이 많고 건강의 문제 보십시오. 벌써 이 건강이 좋지 않으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사람들의 관계 문제들, 마음이 다쳐버리면 우리의 신앙도 다치는 경우들, 또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막 흔들리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겁니다. 자,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산과 같이 딱 지켜주신다라고 하면 얼마나 용기가 나고 내일을 맞이할 힘이 생깁니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하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고 있는 사랑은 언약의 사랑이에요. 약속의 사랑. 우리처럼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약속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뀌질 않는 거예요. 딱 도장 찍혀져 있는 것. 그것이 은혜를 알고 보답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마음으로 같이 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있습니다.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잠깐의 배옷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배옷이라는 것은 근심과 회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부르짖을 때 산과 들판에 나가서 그 마음껏 부르짖는 것처럼 배옷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자 할 때 머리에 죄를 뿌리며 배옷을 갈아입고 철저하게 회개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일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배옷이라는 것은 회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를 몰라요. 그런데 대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회개는 잠깐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들으시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밤에 이 회개 때문에 울었던 그 울음은 잠깐이지만 내일을 밝히는 그 아침의 기쁨은 평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잠깐의 회개, 잠깐의 노여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잠깐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평생의 기쁨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하시니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완전하지 않은 교회와 또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을 붙잡으시고 보존하셔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릴 사람과 예배드릴 교회를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는지 안 깨달아지시는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십자가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그거 해주시려고 주님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회개하는 영혼을 다시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교회의 시작은 이 십자가와 함께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 없이 교회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 회개 없이 교회 없어요.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거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뭘까를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생각났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높이는 찬양과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우선하여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토록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토록 위대합니다. 나의 삶을 지켰고 지금도 동행하시며 이끄시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삶의 그 기반에 서 있다. 어떤 누구도 그렇게 자고할 수 없다라는 것. 다윗조차도 무너지는데 연약한 우리의 삶이라고 안전하겠는가? 그러지 않다. 우리의 삶이 산같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변하지 않는 은혜, 변하지 않는 약속, 그것이 나의 삶을 산처럼 지켜주신다. 그러니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이름으로 나아가 잠깐의 베옷을 입고 평생의 기쁨으로 동행하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